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을 쏜 손무라는 사람은 적과의 싸움에서 최고의 전략은 적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제가 잠깐 살았을 때 그 유달산 옆에 보면 노족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군과 싸움에서 그 적군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쌀가마니를 마치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속임수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가 10년을 전쟁을 해도 끝나지 않자 그리스군이 한 전략을 짜는데 이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트로이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트로이 군사들은 이제 그리스군이 자기의 이 패전을 인정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나 보다.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목마가 워낙 크니까 성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한쪽을 부수면서까지 그 선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트로이의 이 제사장인 라오쿤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군의 선물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 그리스군이 자기들의 패를 인정한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다 그래가지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졸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목마 안에서 그리스군이 나와가지고 이 트로이 전체가 그냥 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되는 이 글들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트로이가 속는 척하면서 그 목마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속는 척하면서 술 마신 척 막 이렇게 있는 척하다가 그리스 군사가 쳐들어올 때 역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반대로 그리스군이 전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이 트로이 목마 전략이 먹혀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트로이 전쟁하면 이 트로이 목마로 상대를 속여서 승리한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싸움에서 전략을 알고 속느냐 아니면 속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상대방을 도리어 속이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은30을 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순순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체포에 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옹해 주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그 군호, 입맞춤을 예수님이 스스로, 나 같으면 그 입을 탁 때렸을 건데 그렇죠. 입 맞출 때 나 같으면 그 입을 탁 때렸어요. 어디다 입을 내미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포옹해 주시고 그 입을 맞춰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전략을 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승자는 누구고 진정한 패자는 누구이며 또 예수님이 계획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 쭉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4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이 죽는 계획은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잡혀 죽는 과정에서 만약 성질 한번 부렸다거나 혈기를 부렸다거나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냥 죽음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인간의 구원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이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위험하고도 이 어려운 이 계획을 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이걸 다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미리 죽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합심 기도를 부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쥐어짜는, 그래서 자기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3번이나 자기를 꽉 쥐어짜는, 그냥 더 이상 나올 물도 없고 땀도 없고 그런데 꽉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도가 바뀐 거죠. 처음에는 주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쥐어짜고 3번이나 쥐어짜는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는 뭐냐? 관철시키려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고 먼저 승리하신 것이죠.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지 그 군호를 짜 놓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밤이니까 당신은 오늘날처럼 뭐 LED 등이 있어가지고 딱 켜기만 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횃불 하나 드니까 다 누가 누군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늘 예수님 옆에서 함께 떡을 먹고 막 식사하고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이 딱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일어나 가자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해서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데 무슨 큰 무리가 오고 무슨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쇠몽둥이를 들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큰 무리를 데리고 잡으러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굉장히 존경하는 인사의 표시입니다. 지금도 저 프랑스나 어디 가면 막 존경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볼을 맞대고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이 친밀한 인사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정말 가장 비열한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속이고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겉모습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표정은 차분하고 또 웃는 얼굴, 그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우리 시편 41편 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신당하는 장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떡 먹던 자가, 나와 가까웠던 자가 나를 배신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입맞춤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배신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토록 막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단언하고 그랬는데,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가장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왜 가장 비열한 짓을 하며 주님을 배신합니까? 인간은 겁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요즘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우중충하죠. 막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인천대교에서 죽고 뭐 떨어져 죽고 뭐 바다에서 온 가족이 죽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나로를 쏘고 그러는데, 나로가 아니라 누리호인가요? 하여튼 뭐 쏘는데 여전히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얘들아 내가 죽지만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면 다시 만나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떻게 주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주님이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을 따라왔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으면 너만 죽어. 빨리 도망치래.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잡혀 죽을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특히 이 가룟 유다가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 굉장한 큰 고통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유다는 자진해서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겠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해야 너만은 살 수 있다고 막 계속해서 속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가장 존경의 표신 입맞춤으로 판
이 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제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험은 있었죠. 고비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는 아무도 안 죽고 가론 유다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불안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갈등하다가 혼자 목매에 죽었어요. 그런데 목매 죽으려면 끈이라도 좀 동아줄로 단단한 걸로 하면 좋은데 작은 동아줄을 썼는지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찢어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상황에 탁 공경에 부딪히게 되면 의심과 조바심과 막 두려움을 줘요. 막 그래서 뭔가 해서 이 공경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망하고 죽을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마귀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믿고 따라온 자신을 배신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 중에 자기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 달콤한 말들, 그리고 내 친구나 동료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야 우리 죄 짓자는 이 악한 계획, 이런 말들 절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죽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칼 쓰는 계획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 제자 중 하나는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귀 베인 종은 말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휘두른 겁니다. 용감하죠, 사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말이 베드로는 허언이 아니었어요. 분별을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칼을 휘두른 거예요.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의 신하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솟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삭막해지고, 정말 이 소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난투극이 벌어지기 직전이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 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건데, 그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이 칼을 휘두름으로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막 18대 1로 싸우잖아요. 흥미진진해. 결국 막 주인공이 이겨요.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 18대 1로 싸워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습니다. 18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는 제자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요즘은 칼을 가진 자가 유리하죠. 총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합니다. 요즘은 권력을 칼처럼 씁니다. 칼을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모택동은
권력은 천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엄청난 돈을 써서 군사력을 만들고 이번에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핵무기가 있으면 다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 서방의 말을 듣고 이 핵을 철수한 결과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소문처럼 퍼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며 우리에게는 칼보다 더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늘에 되는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만약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3절 5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칼과 뭉치가 최고의 힘인 줄 알고 그걸 들고 많은 무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한 군단이 약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700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 천군 천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7만이 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은 거기 모인 무리를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흔적조차 없이 흩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백두산 한번 터져봐요.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무기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 칼은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하시면서 피 흘리는 말고의 귀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그 긴박한 분위기를 잠재우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그럼 칼은 뭘까 생각해 보면 혀와 입이더라고. 요즘 사람들은요 이 혀를 막 놀려. 칼을 막 칼 끝에다가 이 혀 끝에다가 독같이 묻혀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죽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막 칼을 마구 휘둘렀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혀의 칼을 막 휘두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막 휘두르는 거는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과 칼로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굴복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우고 논쟁해서 사실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논쟁하고 혈기 부리면, 그리고 예수님이 맞서 싸우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이 새벽까지 이루어집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절대로 밤에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새벽 밤부터 시작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요, 못된 짓을 할 때는 밤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해갖고 날치기로 하더라고. 이 성경이 아주 진리야, 진리. 진짜 좋은 것을 위해서는요, 낮에 해요, 낮에.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법을 제정할 때는 어떻게든지 밤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줄다리기 회의를 했다고 막. 결국엔 그런 악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어요.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이 공회와 이 대제사장들 무리가 밤새도록 예수 죽일 증거를 막 찾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왜 밤새도록 불법적으로 하는가? 그만큼 그들은 조급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죠.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이 막 나와서 증언하지만 그들이 한 증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 그냥 매 몇 대 때리고 풀어날 죄지,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냥 뭐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사형 언도까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정말 자기가 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마귀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그렇게 시킨 후에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문이 다른 사람을 알게 못하게 말하지 마라, 그 고백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 두루두루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대제사장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진짜 이 예수가 누군가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이 무식한 이 예수, 학벌도 없고 별 볼일 외모도 잘생긴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갈릴리 촌놈이고,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리는 없지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냥 갈릴리 촌놈이라면 무시해버리면 되지만,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온 모든 삶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오더니 막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에 대제사장은 꺼리낌이 되고, 그리고 괜히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 정말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질문을 지금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막 거짓말로 고소하는 사람, 막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그냥 매 몇 대 맞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다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후에 나아가서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성 모독죄라고 끌고 잡아다가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올바른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바르게 알기만 하면 그것을 바르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바른 걸 알면 알수록, 상대가 바르다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반발해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과 젊은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방황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옳고 그름 말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자꾸 해봐야 꼰대라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정말 알고 싶은 사실을 확인해 팩트 체크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이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이 형편없는 갈릴리 촌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후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시기심이 올라오면서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습관과 가치관과 타락한 자존심 때문에 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인간의 이 심성을 고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5절에서 66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정말 그런 그리스도로 오시면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와 돈과 명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이토록 하나님을 제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신교가 천주교를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제는 개신교가 교황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나 어떤 설교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보다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 권사님 와서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그 스가랴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천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만희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고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자기가 신천지인 걸 고백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죠. 당신
그러면 담양에서 올라왔으니까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 바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거냐 그랬더니 안 한대. 이만희가 어떻게 구원자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만희는 지금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구원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성령의 종이고 나도 성령의 종이고 우리가 다 성령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 전하는 자다. 왜 이만희가 구원자냐? 헛된 종교에서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증거가 뭐냐면 지금 신천지가 30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때 10만 명이 또 졸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냐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가 아니라 대통령이고 미국 바이든이 있어도 거기에 3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있어도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그것은 거짓 증거고 거짓 진리고 그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막 성질내며 가시더라.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내가 그러고 인사 깍듯하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복숭아는 안 가져가대. 내가 복숭아도 줘갖고 보내려다가 그건 우리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거기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막 높고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뒤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66절에서 68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나 같았으면 그냥 얼굴에 침 뱉는 순간 반쯤 그냥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은 실패하고 수포가 되는 것이죠. 분노가 펄펄 끓는 이 피는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어떤 조롱과 무시와 핍박과 그에도 끓지 않는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 예수님의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두들겨 맞고 뺨 맞고 조롱받으면서도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왜?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떤 힘이나 칼보다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이 능력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예수님 말씀 읽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더럽고 추하고 집착하고 고집부리고 시기하고 남 의심하고 이렇게 행동하던 어른이 어느 날 변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력 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칼을 쓰는 것보다 권력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주님은 그토록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견디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둠과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 세력이 무너져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내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깨우세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 이 땅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칼은 마귀가 가지고 있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도도 한 사람 이기지 못했고 제자 한 사람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주님의 가장 이 놀라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